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제 마지막 단계, 마지막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 성문으로 가야 일이 일어납니다. 성문으로 가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문에 가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텔레비전을 10대를 켜놓고 TV 모니터를 10대를 설치해 놓고 그 TV를 KBS 1, 2, 3 교육방송, MBC 여러 가지 그런 예능 프로들을 쭉 다 10개를 틀어놓고 봐도 사람 한 사람 구경 못합니다. 그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볼 수 있지만은 그건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편집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려면 성문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을 만나려면 성문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야 사람을 만나고 거기 가면 내가 뭘 할 것인가가 이렇게 쭉 정리가 됩니다. 아, 오늘은 뭘 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뭘 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이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돼. 오늘은 이 사람하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과 일과 구체적인 지혜와 방법들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성문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강조형으로 특히 한 말을 반복해놨어요. 이것은 굉장한 강조를 뜻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되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전부 사람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개인, 한 사람 개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개인에 대한. 그래서 그 개인이 모이면 무리가 되잖아요. 군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인데 군중이고, 군중을 또 쪼개면 한 사람이 돼요. 사실 그건 같은 말이죠. 내나 우리나 나나 같은 말이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무리, 때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예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로 가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런 교통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쭉 비슷한 시리즈로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단 말이에요. 성문으로 나가라. 성문으로 나가라. 성문으로 가야 사람을 만나. 성문으로 가야 사람을 만난다. 신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 우리 방촌 시장. 장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장터에 나가면 이렇게 큰 도로가 있다.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그 시장 골목 큰 길에, 큰 거리에 서가지고 인사받는 거예요. 아이고,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제사장님 오셨습니까? 인사받고 있다. 예수님 그걸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인사받으러, 인사하러 가지 마라. 그거 일하러 가라, 일하러. 거기 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해줘라. 그거 가서 인사받지 마라.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거 안 해도 돼. 일단 시장에 나오는 사람은 팔다리가 성한 사람. 요즘부터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노인들 끄는 그 조그마한 수레를 끌고 그렇게라도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부축을 해주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아픈 사람들은 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손님을 받고 그렇게 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시장에 나온 사람들은 다리가 성한 사람이고 팔이 성한 사람, 눈이 정상이, 귀도 정상이, 뭔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 만날 필요성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오는 거는 물건을 사주고 누구 만나서 약속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목적이 있어서 시장에 나오지. 거기 인사받으러 어서 오세요. 아이고,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문구 써가지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서 이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가뭄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받으러는 시장에 나오지 마.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가부들과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떡 한 개라도 갖다주고 밥 한 그릇이라도 갖다주고 그렇게 해라. 그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 당시에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했어요. 반대로 했어요. 반대가 뭐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고 부담스럽고 귀찮으니까 하기 싫고 시장에 골목에 시장 사거리에 서가지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장이 있으면은 제사장 옆에 서가지고 자기도 같이 고개 숙이는 거. 아이고, 제사장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저 바리새인, 아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도 옆에 서가지고 같이 목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더 원했다. 그걸 더 원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가라, 성문으로 나가라 하신 말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가지 않으면 첫째는 사람 만날 수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내게로 오게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상급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어떤 조건과 환경을 다 덮어다 두고 성문으로 가야 돼요. 성문으로.
그럼 이제 성문에는 어떤 곳이냐,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그 당시, 그리고 이제 성문을 만든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성문에는 성에 이제 이 성으로 들어오는 문이단 말이에요. 그 문 근처에 가면, 문 근처에 가면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은 그 성의 어른들이 그게 모입니다. 장로들이 그게 모여요. 모여가지고 그 성 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하고, 어떤 때에는 범죄자가 있으면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판석도 되고 그 토론장도 되고 대화하는 장도 되고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나 다 앉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 성의 장로들, 어른들, 동네 유지들,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앉을 수 있어요. 거기에. 근데 동시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성문이 이래 있으면 성문 안에 있다면 성문 바깥, 바로 성문 밖에는 여기에는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장이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온갖 물품들이, 그런 생필품들, 곡식들, 옷감들 등등 그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져서 자연스럽게 오일장 같은 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장로들이 앉아있고, 그 문을 딱 나서면 여기에는 장이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성의 사람들이 그 장에 가서 뭣도 사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한 주간 생활하고, 그 5일장 같은 5일마다 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충당을 하고 자기 생활을 해간단 말이에요. 장로들이 모이는 곳이다, 성문에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시장이 형성됩니다. 장이 있습니다. 장이 있으니까 물품들도 다양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온 사방에서 모이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는 뭐가 있냐, 도피자들, 도망자들도 그 장날 때문에 옵니다. 변장을 하고 거기에 나타나서 자기 필요한 거 사가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자기 말하자면 동료들을 거기서 만나기도 한다. 전부 변장을, 그런 사람들 변장을 하고 눈 가리고 모자 덮어 쓰고 옷 긴 거 입고 그래가지고 딱 나타나서, 그래가지고 며칠 만나서 어디론가 또 말 타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순사들, 이 경비하는 사람들, 경찰들 눈에 딱 띄면 경찰들이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가면 그 사람들이 수상한 사람들, 도망자들이나, 안 그러면 염탐하러 온 첩보원들이나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장로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상거래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재판이 일어나고 판결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원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그 성문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팔다리가 다 성한 사람들, 눈, 코, 입기가 다 온전한 사람들, 몸이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은 못 나와요. 집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해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길을 닦으라. 수축하라. 수축은 보수하는 걸 말하죠. 돌을 제하라. 기치를 들라. 깃발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일들, 아주 귀한 일들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첫째는 성문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으로 가야 돼요. 시장으로도 가야 되고, 동네로도 가야 되고, 학교로도 가야 되고, 직장으로도 가야 되고, 누구 만나러도 가야 되고, 가야 돼요. 집안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 가야 된다. 성문으로 나가라.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건 첫째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집에 있을 때, 내가 이 성전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청소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먼지도 털고 마당도 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실제로 낙엽이 막 그냥 흩어져 있는 것보다 빗자루 가지고 낙엽을 싹 쓸어내고 나면 그 빗질한 흔적이 남잖아요. 표가 나잖아요. 아, 마당 썰었구나. 이게 표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다가 또 물로 가지고 걸려가지고 계단을 싹 닦으면 표가 딱 난다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올 때에 있는 그 기분, 마음에 상쾌함이 있어요. 아,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했네 하고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것,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성문으로 나갈 때에는 늘 나가지만 안 나갈 때에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서는 개인적인 준비, 개인의 마음의 준비, 생활의 준비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길을 닦고 수축하고 보수하고 손질하고 하는 그것도 해야 돼요. 결국에 나 자신도 정비하고 성전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 말씀은 결과를 말씀했습니다. 결과. 이렇게 내가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그러니까 땅끝에 있는 사람, 내 눈이, 내 목소리가, 내 발이 닿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땅끝이다.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 거리, 그게 땅끝이다. 땅끝이다 말이 이 지구 전체를 의미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내 발이, 내 손이, 내 목소리가 도달이 될 수 있는 그 지점, 그 지역, 그게 땅끝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적용할 때. 그래서 그 땅끝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해요.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듣는 것. 여호와께서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초청하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 그 소리가 그 사람들에게 들릴 때 그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 우리가 예수님 탄생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별 하나를 뜨게 하십니다. 별 하나. 특별한 별이 하나 떴다. 이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늘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 별 보고 연구도 하고 그 가지고 별자리 보고 점도 치고 그 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예측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동방박사들이 그 사람들이 희한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근데 그 별을 보니까 이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특별한 한 인물이 나셨다 하는 걸 그들이 이제 감지를 하고 깨닫고 알고 그들이 감지를 하고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 별을 따라서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온 동방박사 말하자면 동쪽 끝이 동쪽 끝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먼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별 하나를 보여주신 거. 그 오늘 우리들에게는 별 하나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귀로 듣잖아.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내가 반응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반응을 한다. 그 귀로 듣기는 들었는데 반응을 안 하면 11절 12절에 나오는 이 결과, 이 열매가, 이 혜택이, 축복이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고 하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말할 때 우리가 가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수축하고 청소를 하고 보수를 하고 길을 넓히고 그들을 부르고 그렇게 할 때 또 성문으로 나가가 사람들을 막 초청할 때 그럴 때 그 사람들 초청받은 그 사람들이 11절 12절에 나오는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적들 가운데 이 초청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뭐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다. 마리아도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 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마침 그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지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주인들도 거기 온 하객들도 손님들도 다 즐겁게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들판 넓은 들판 같은 넓은 데 계실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어른 할 것 없이 또 애 안고 임신한 여성도 있고 다리 아픈 사람도 있고 눈 어두운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발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왔단 말이에요. 근데 해가 졌어요. 해질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들에게 뭘 먹여야 된다. 먹게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제자들에게 너희들한테 먹을 게 있나 하니까 제자들이 나가보고 어린애 하나 가져온 도시락 같은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 떡 5개 요만한 거, 요만한 꼭 빈대떡만한 그런 거. 떡 5개와 생선 2마리, 생선도 요만한 거예요. 요렇게. 이따만한 거 아니에요. 요런 거. 요거 보고 생선이라 소리 안 나요. 요만한 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내놨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앉혔어.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다 앉혔어.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억수로 궁금해요. 저는 예수님이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를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나눠줬을까? 칼로 쪼갰을까? 가위로 잘랐을까? 아니면은 그걸 어떻게 나눠줬지? 또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50명, 10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누어 줬을까? 그래서 아주 영특한 학자는, 신약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도시락 싸운 사람은 도시락 다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도시락을 다 펼치가 옆 사람도 나눠 먹고 같이 먹고, 그리고 그렇게 도시락 싸운 것들을 다 내가지고 나누어 먹고 나중에 부스러기 먹으니까 12광주리가 되었다. 이렇게 아주 영특한 학자는 그리 해석을 합니다. 도시락을 싸웠는데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학자를 성경을 비평하는 성경 비평학자들 그 그룹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요를 빼다가 보고 홍해를 어떻게 걷느냐, 또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가능하나, 또 500여의 이적이 어떻게 가능하나, 중풍병자가 말 한마디로 어떻게 저렇게 걸을 수 있나, 소경의 눈이 어떻게 뜰 수 있나, 귀신이 어떻게 나가나. 그래서 이렇게 빼다가 보는 그 비평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예수님의 이적으로 우리는, 표적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시락 싸워서 그걸 나눠부터 가지 말고 예수님의 표적이다, 이적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와 유사한 표적들이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열을 주신다. 나는 둘 했는데 하나님이 50을 주신다. 그럴 때에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 12절 주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선포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을 받게 된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 구원함을 받고 상급이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함을 받고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 두 가지가 다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이 같은 말인데 뜻이 다르죠.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은행 심사,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보면 거룩한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거룩한 백성이. 어젯밤에 밤 늦게 말이에요. 어떤 분한테 카톡이 왔어요. 잘나고 막 잠이 들라 그러는데 카톡이 왔는데 왜 카톡이 보니까 목사님 엊그제는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맥주 한잔 했습니다. 엊그제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그래 했는데 오늘은 제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맥주 한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찍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 하고 이제 그래 저는 잤어요. 엊그제는 성령 충만하고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이랬다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어제는 맥주 한잔 하고 그래야 목사님 사탄에게 내가 쏘갔어요. 잘했다 할 수도 없고 잘못됐다 할 수도 없고 잘못하기는 잘못했지만 자기가 이미 후회하고 있으니까 뉘우치고 있으니까 놔두고 그냥 주무세요 하고 이제 그래 답을 했습니다. 우리 보고 우리 행실을 보면 언행심사 말, 행실, 행동 마음 쓰는 거 심사, 일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실제로 일하는 거 보면 언행심사를 보면 거룩한 백성이 못 돼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보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속으로 양심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보고 거룩하대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당연히 나오죠. 그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처럼 그 아저씨는 세상 잘못했다 소리 안 하는 아저씨라. 그런 아저씨 한 사람 있으면 나라에. 하여튼 그 아저씨는 반성할 줄 몰라.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막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욕을 통해서 그걸 다시 갚으려고 하는 요런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 병이에요. 보통 큰 병이 아니에요. 그거는 약도 없어요. 땅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도 사람들도 우리 보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다 보니 폼잡고 말이야. 내 거룩한 백성이 돼. 건들지 말래. 내 거룩한 백성이 돼. 내한테 까불지 말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뽐내면 안 된다. 뽐내면 그 아저씨처럼 되는 거예요. 사과할 줄 모르고 뭘 잘못된 줄도 모르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죄송한 마음도 없고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진정성이 없다. 거룩한 백성이라 그 다음에 구속하신 자라. 구속은 뭐냐면은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속함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해 주셨다. 죄 사함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끝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찾은 바 됐다 이 말은 너를 이미 딱 적찍어 놓고 너를 찾는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너를 이미 아직 안 찾았지만 찾지 못했지만 이미 찾은 사람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내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버림받지 아니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 나의 은행 심사를 따라 하나님이 벌하지 아니하신다. 채찍을 대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네 하는 짓보니 내 다시는 네한테 사랑을 주는가 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이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네 하는 짓보니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다시는 너 사랑 안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잘 살았지요. 이 정도면 괜찮지요. 하고 머리를 쳐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사람은 한 대 맞아요. 그런 사람은 한 대 맞아야 정신이 들어요. 한 대 맞아 안 되면 두 대 맞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죠. 여전히 다시 돌아갑니다. 10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성문으로 나가라. 내가 가면요 내보고 내 뒤꿈치 보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있고요. 내 면전에서요 내보고 욕하고 막 열팔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사람도 있고요. 내보고 막 눈을 흘릴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가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 나가라. 이렇게 말씀. 이게 이제 도는 것. 성문으로 나가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과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런데 실제로 내 은행 심사를 보니까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시 그들에게 또 돌아가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욕 먹고 오늘 아침 되면 여상하게가 또 나가는 거예요. 오후에 또 욕 얻어먹고 그 다음날 여상하게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우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 알았으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나가라 했으니까 나가면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 내가 고독해져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게 돼. 아무도 없게 되고 다 흩어지게 되고 자기 혼자만 있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지? 사람들이 왜 날 욕하지? 그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고 그렇게 하고 다시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들이 다듬어져야 되는 것은 그 자기 숙제. 그것은 꼭 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그 아저씨처럼 세상 자기 잘못한 거 없고 뻔뻔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이라는 게 있을 때에는 그 모든 걸 다 덮어놔두고 권력의 혜택을 받으려고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간신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들이 간신들, 강교한 사람. 이 사람도 강교하고 이 사람도 강교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것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성문으로 나가는 것, 그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 6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 66장 10절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영광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니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가리라. 아멘. 성문으로 날마다 성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